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로 사도행전이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 중에 마태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또 이어서 설교할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이 사방이 꽉 막힌 듯, 그런 꽉 막힌 담벼락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진전이 없고 맨날 그 자리일까? 왜 나는 이 좁은 환경에 갇혀만 있어야 하는가? 라는 탄식도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요,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종종 그 갇혀있는 곳, 그 암울한 곳,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자신을 산 그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차디찬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감옥 바닥에서 거기에 주저앉은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에 던져진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요? 누구라고요? 이 청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요,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최고의 리더십 훈련 학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과 같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이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갇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지, 심장부였던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성한 모습은 위풍당당한 정복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그가 갇힌 것은 그 조그마한 새방에 가택연금 되어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감옥이 이집트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요, 바울의 이 좁은 이 새방은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뒤흔드는 그런 영적인 전략 본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그 답답한 환경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이 반전의 카드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요,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고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겨울이 지나자 로마로 향해 순항합니다. 바울이 그 보디올에 도착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인 아비오 광장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잡혀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맞이하러 멀리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죄수로 잡혀오는 바울을 맞이하는 로마인데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을 얻은 이 바울, 이 장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 초기에 보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그가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 옆에 서서 마치 위로의 아들인 그 바나바가 지켜준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오직 바나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신용 그 하나로 그것을 담보로 사울을 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이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들, 위로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쇠사슬에 묶여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 지친 영혼을 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난의 길에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예비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그렇게 도착한 바울,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뭘 먼저 했죠? 고단한 여행이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렇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자기 새방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왜 사슬에 묶여 매여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뭐죠? 전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한다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를 향하여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간절한 복음의 전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는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통하여 경종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그 탄식이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인용하였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이것은요, 바울이 화가 나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의 그 굳은 마음을 보면서 오히려 애통해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자를 넘어서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이방인들의 그 마음의 밭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이방인은 누굴까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이방인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이방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31절의 1절은 이 사도행전의 이 대단원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이 심장을 막 뛰게 하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 때문에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콜리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말은 거침없이라는 이 말은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은혜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침없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침없이. 즉 바울이 이 거침없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거침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쇠방에 갇혀 있어도, 손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도 그의 사역은 거침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깊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기억하지요? 네?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맞았어요? 실컷 매를 두들겨 맞았고요. 그리고 그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이 쇠사슬이 채워졌고요. 그들의 몸은 매 맞아 움직일 수 없었고 발엔 착고가 채워져 있어도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의 입술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밤중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뚫고 그 입술을 열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묶고 있는 사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치료되지 않는 만성질환과 같은 병입니까? 그런 사슬입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사슬입니까? 또 내 자녀와 나의 배우자의 그 깨어진 관계라는 사슬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환경이 풀려야, 조건이 풀려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그 실라의 그 찬양이 차가운 감옥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거룩한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초 기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쇠사슬을 보고 낙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묶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간증 이야기 하나 또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점점 높아지니까 몸이 불편해져서 이젠 더 이상 바깥 출입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할머니도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유, 이제 내 인생 다 됐나 보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던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새로운 결심 하나를 합니다. 아니지,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뭘까요? 뭘까요?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기도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할머니는, 요즘은 스마트폰이지만 옛날엔 그 전화번호부 기억나세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포켓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개인 전화번호부 수첩 있잖아요. 거기다 빼곡히 적잖아요. 이렇게 전화번호부.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 전화번호 수첩을 딱 열어서 그 자기 수첩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또는 자녀들, 친척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는데 그가 섬기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불평이 많았던 가정에 화해가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 안에 병들었던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교회 안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느 순간 웅성웅성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자 그때 어느 누군가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움직이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면 바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 널널한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 노인 아파트가 기도의 집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절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 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어떻게 한다?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그 새빵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전진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 사역은요, 화려한 그런 대성당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머문 작고 초라한 자기 새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박한 공간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풀려나면 사역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교회 가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발을 딛고 있는 그 좁은 새방을 사역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 좁은 새방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복음서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드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에서 이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은요,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처음부터 거창하게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작은 거실, 또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그 따뜻한 차 한 잔, 또 위로의 말이 담겨 있는, 진심이 담겨 있는 그 짧은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사람을 살리는 오병이어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진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작지만 그것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드리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적은 영접하는 삶을 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가 중요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로마 병사였든 심지어는 도망치다 잡힌 그런 노예였든 차별 없이 다 영접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의 첫 신자가 누구였죠? 바울이 서방 유럽을 향하여 첫 번째 디딘 곳이 빌립보였잖아요. 거기서 만난 첫 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하면서 다 배웠어. 누구였죠?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그녀는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어떻게 했어요? 개방했어요. 그 영접과 환대를 통해서 그녀의 집은,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요, 이 사회가 점점 사회는 문을 닫아가는 사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점점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문을 열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을 닫으면 축복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구역회 우리 집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열어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그 외로운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가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하십시오. 그 영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외웠던 거예요, 이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다와 사마리아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이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에 도달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끝은요, 묘하게도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사도행전 끝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은요, 성경 한 권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의 종말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셋방을 거쳐서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을 뚫고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 그 29장은 누가 써내려가는 걸까요? 누가? 28장까지는 바울에 의하여 쓰여졌다면 29장은 누구에 의하여 쓰여질까요? 누구? 우리 오 권사님을 통하여. 누구? 우리 김영화 권사님을 통하여. 누구? 우리 임강호 집사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쓰여진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다고요? 29장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행전 29장에. 비록 우리의 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쇠사슬에 채워져 있는 상황과 같을지라도요, 29장이 왜 쓰여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거침없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마치 셋방과 같을지라도요, 그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방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의 셋방과 같은 그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복음의 행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당당히 매일매일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묶여있는, 자유도 없는 그 로마의 한 구석 셋방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의 증거가 2000년 동안 살아 움직여 역사하며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아메리카가 복음화되어져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로마의 셋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로마의 새방에서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쓰여진 사도행전 29장을 보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